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날임을 기억하고 이번 주만 주님을 십자가를 또 고난의 찬송, 특별 새벽기도 그렇게 열안 떨지 말고 우리 평생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진지한 믿음으로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적이죠. 자, 7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7장 1절은 6장 마지막 절로 붙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약속이라는 단어인데 1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약속을 가졌다. 이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당연히 6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이건 바울 일행만 받은 약속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인데 과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자, 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6장이. 자,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느니라. 이 약속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와야 뭔가 나가는 거지요. 자극을 받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야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꾸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못 되는 것이에요. 이건 당연한 이치지요. 여러분, 모든 것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우리가 그분을 높일 때 그분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적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적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다른 시시한 약속이 아니에요. 너무 큰 것을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너무.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함만 받아도 대단한 거죠. 우리의 죄를 씻음만 받아도 엄청난 거예요. 길에서 노숙하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줘도 우리에게는 감사덕지 않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를 불러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음식을 차려주더니 이 집이 네 집이다. 뭐 정신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 불평할 수 있습니까? 네? 불평할 수 있어요?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 놓인 심판을 의식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초보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복음을 가장한 거짓 복음이 이 땅의 교회를 휩쓸어 버리고 마치 그것이 주류가 되어버렸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된다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믿음이어야 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지 우리의 입맛대로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산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착각과 오류를 가진 사람들이 숱하게 성경에 많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타락이 왔다. 선생님을 두려워해야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건 잊어버리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왜 믿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믿느냐? 내가 좋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좋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목회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전부 이기적인 집단. 예배조차도 내 입맛에 따라서 재단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새신자 예배, 구도자 예배 무엇인지는 알아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으로. 근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기호를 맞추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찬양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다 귀한 찬양이고 영감 있는 찬양이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높이는 찬양은 점점 사라지고 찬양도 가만히 보면 친구 대신 예수, 건방지게.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불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친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마치 엄격한 신앙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강조하고 그러면 율법주의니 혹은 믿음이 없어서 초보 신앙이어서 경직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풍토들이 교회 안에 휩쓸고 다닌다는 거예요. 병을 무서워해야 병을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리가 그랬다면 원칙이. 학교가 무서워 보여야 모범생이 되고 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신호를 우습게 알아. 그래서 사고 납니다. 어느 날 성가시게 신호를 많이 만들어 놨대. 할 일이 없어서 신호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엄청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 따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흐름 따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어찌됐든 누가 믿는지 어떤 교회가 이런다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나오는 말씀, 그 말씀들이 과연 우리에게 초지일관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룩하라. 제가 자주 말하지만
앞으로 국어사전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앞으로 이제 없어질 겁니다. 성경조차도 1900년대 초반에 번역된 성경을 개역 개정판으로 약 10여 년 전에 약간의 번역을 고쳤는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병신이라는 단어, 옛날 성경에는 병신이라고 나왔어요. 요새는 그런 말 쓰면 큰일 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으니까 본질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어를 조금씩 바뀌었어요. 단어는 없어지고 만들어진다, 이것이죠.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안 쓰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옛날 언어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느냐 이 말이죠. 교회가 거룩함을 잃을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거룩함을 잃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김정은, 북한 김정은을 일컬어서 최고의 존엄이라고 그러더만요. 최고의 존엄.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설할 때 좋은다고 그 자리에 죽어요. 끌려나가서. 메모 안 하잖아요. 죽어버려요. 이게 뭐 훈시하는데 막 받아 적고 있잖아. 옆에서 그 진심으로 받아 적고 있을까? 뭘 알아서 받아 적고 있을까? 그러려고 받아 적고 있을까?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막 경직돼 가지고 막 이렇게 적고 있어. 왜? 잘 보이려고. 적는 흉내라도 해야. 안 적으면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인간도 그렇게 높여요. 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죄송해요. 저도 역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참아주시고 사랑을 해주니까 우리가 안 죽고 누리고 얻고 살아가는 것인데,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라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히 돼가지고 결국 손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손해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교회 엉망진창이에요. 예배 늦는 건 유도 아니고 옷차림을 보십시오. 아이들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모태신앙, 어릴 적부터 교회가 놀이터야. 놀이터요? 교회가? 그냥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한테 혼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한테 하는 소리. 내 자신.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응답도 없고요. 역사도 안 일어나고요. 기적도 안 일어나고 치유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마귀가 이걸 알고는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물타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만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보이는 사람한테만큼만 하자. 하나님 앞에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자. 그것이 나를 지키는 능력이 된다. 아멘. 자, 바울이 이제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잖아요. 보내놓고 굉장히 상심이 컸어요. 왜냐하면 책망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혼내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나올까?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나마 믿음 없는 것들 없는데 또 믿음에서 실족하면 어떨까? 그런 노심초사의 마음,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잖아요. 당연한 말을 했는데 감당을 못할까 봐. 젖이나 먹여야 되는데 또 단단한 음식을 먹여가지고 이들이 그나마 더 실족하고 넘어질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디도를 통하여 기쁜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제 숨이 쉬어지는 거야. 알아들었구나. 그들이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애통함과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았구나. 내가 보낸 편지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였구나. 바울이 몹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8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로 인하여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 그 편지로 너희로 잠깐만 근심하게 만들고 회복시켰기 때문에, 정신 차리게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른바 살리는 근심이 있고 죽이는 근심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철이 없을 때는 마냥 좋아요. 마냥 좋아. 우리가 어떤 일을 얻었다, 어떤 길을 간다,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한다는 건 기쁜 일인데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에요. 철이 없어가지고 둘이 그냥 막 어쩔지를 몰라. 가끔 철없는 부부가 있어. 그냥 막 요새는 울지도 않더만 신부들이 마치 빨리 나를 놔주세요. 막 그런 표정이야. 지 애비 손잡고 들어오면서.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부도 있어, 솔직히. 왜냐? 너무 철없이 좋아하기만 하니까. 기쁨과 동시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이제 가장이구나. 내가 이제 이 한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됐구나. 이게 딱 있어야 되거든요. 동시에, 기쁨과 동시에 의무와 책무에 대한 무거운 마음. 이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일인과 동시에 근심된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 거듭난다는 거, 어떤 일을 행한다는 거, 그것은 아주 주님께 받은 황홀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근심된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거 어때요?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그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닌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는 거, 꽃다발 받을 만한 일인가? 꽃다발만 받은 일인가? 꽃다발 받죠. 철이 없으니까 꽃다발만 받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완장 찬 것처럼 갑자기 변해버려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이러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위치만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책무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전부 된다고만 하잖아요. 되려고만 하잖아요. 시장이 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막 나는 너무 걱정이 돼.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야. 아니요 말고 1년 동안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응? 대선 후보 되려고 디딤돌 놓고 있는 것이지. 예? 정권 재창출하려고 그 난리지. 국민을 위해서 그럽니까? 물론 나도 그럴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뭔 집을 이렇게 지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뭐 공항을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유치를 한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또 속는다? 여러분의 집값을 올려주겠대.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그러면 또 속아서 뽑아줘요. 내 집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어쩌지 일부 올라갈 수도 있어.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러면 결국은 규제를 풀어가지고 뭐 그럼 그만합시다. 그런 말 그만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된다고만 하지. 그래서 20몇 살짜리가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어? 뭘 압니까? 막말로. 비례대표제 없어져야 돼요. 어? 뭘 알아요? 혼내는 게 아니야. 여기서 불이 나. 1년에 30억을 씁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어?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고, 자기 돈으로 돈 한 번 벌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힘든 세상이고, 하루하루가 버스표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국민들은 자기 수준 이상의 정치인을 갖지를 못해요. 여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를 잘해야 되고요. 투표한 다음에는 전 국민이 감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좋은 점인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너무 화통해. 또 잊어버려, 금세. 그냥 그걸 계속 수십 년 동안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돼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거만 끝나면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되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거짓말하고 던져버리고 말하고 정책 걸어놓고 엄청난 일을 해놓고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이만큼 이 민족이 버티고 견디고 가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봐요. 알면 우리가 열받아서 못 살 거야.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냥 기뻐하고 뛰놀고 좋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가자. 알고. 그래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근심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어떤 근심을 해야 되냐? 자,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10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파야 돼요. 내가 아직 멀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다.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해야 영적으로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쁘고 팔랑귀비처럼 가벼우면요, 영적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중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묵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지만 그 기쁨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근심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너희로 하여금 잠시 근심하게 만든 건 사실이다. 와, 너무 힘들다. 응?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알아. 근데 틀린 소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틀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돌이킨 거예요. 잠시 자존심 상하고, 잠시 기분 나쁘고, 잠시 불쾌하고, 속상했지만 그것 때문에 맞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11절에 보면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변증하게 만들고, 얼마나 분하게 만들고, 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지?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이 목사가 맞기는 맞는 건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누구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간절하고 애통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절실하게 만들고. 무엇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 때문에?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쇄신시키고 회개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탄의 손에 휘말려가지고 없어져 버릴 만한 교회였는데 근심함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자는 끊임없이 간절해지는 자다.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다. 시편 말씀에 51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애통하는 마음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한다,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두루 어떤 자를 찾을까,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을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상하여 어찌할 줄 모르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았어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았어요.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있는 자가 복 중에 대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난 성금요일인데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간절한 근심, 그 살리는 근심이 우리 평생에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겉으로는 기뻐하고 여유가 있고 누리고 살지만은 우리의 심령 깊은 데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애통함이, 그것이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것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눈물과 애통함을 구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좋은 교사를 두시사, 좋은 멘토를 주시사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게 만들고 나를 각성하게 만들고 나를 채찍질하게 만드는 존재들을 내 앞에 두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영혼에서는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살리는 근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달라고, 이 애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근심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하는 세상적 근심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지만은 살리는 근심,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더 말씀을 보아야 했었는데,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야 했는데,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는 이 근심, 살리는 근심, 나를 회복시키는 이 근심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얼굴에는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눈물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애통의 예배가, 애통의 찬양이, 애통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날로 기념을 합니다.
어떻게 오늘만 성금요일이며 오늘만 십자가의 날이겠습니까? 우리 평생의 십자가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날마다 살리는 근심으로 인하여 더 간절하게, 더 애통하게, 더 뜨겁게, 더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축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원하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가벼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묵직함을 구합니다. 애통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으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 날마다 상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애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을 받아도 애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눈물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이 기도는 끊임없는 눈물과 끊임없는 애통함과 끊임없는 간절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거룩함을 주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평생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적에 살리는 근심을 행하여 진정으로 천국에 입성할 때에 모든 세상적 근심과 이 땅의 애통의 눈물을 모두 다 보상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눈물과 애통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눈물, 우리 영혼의 근심, 우리 영혼의 애통함, 우리 영혼의 각성, 우리 영혼의 간절함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할 적에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살리는 아픔이 있게 하사 영적 고통과 통증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정한 복의 심령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죽은 자는 고통이 없습니다. 산 자만이 통증이 있듯이 주여 우리에게 살리는 통증을 주소서.